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확신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가 좀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 4시 20분에 주로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어저께는 제가 잠을 잤는데 새벽 4시에 잠이 깼는데 왜 깼느냐면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면 영적 고민.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왜 힘들어할까? 좀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응답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걸 놓고 저녁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새벽 4시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있는가 없는가.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고, 또 그러면 신앙인의 차이는 뭘까요? 성령 인도를 지속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인도 안 받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근데 여러분 그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자녀가 그냥 살면 성령 안에 사는 거를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내용을 수요일 날 메시지 좀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구원 받아놓고도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구원 받아놓고도 육체의 일을 따라 살 수 있다.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다. 구원 받아놓고도 죄의 법을 섬길 수 있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꾸 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꾸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고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이 매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5가지 알려드렸어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있다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을 늘 그냥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5가지가 있어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찬양도 있죠, 기도도 있죠, 말씀도 있죠, 전도도 있죠. 그게 다 들어있는 때가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아,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 백성이 나를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지었다는 거. 그걸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5가지 중에 여러분 평상시 생활 속에 쉽고도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가 복음 고백 선포요.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하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계속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그래서 자기는 성령 인도 받고 산다고 그랬지만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겉모습 갖고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성령 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자신이 진단을 해서 정말 내가 끊임없이 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인가. 그럼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예배 성공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생활 속에 누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복음 고백 선포할 때 최고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인도 받는 그 세 요절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9절부터 좀 참고 볼 필요가 있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기도를 설명해 주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 구할 때, 찾을 때, 여러분 의지할 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길이 뭐냐면 이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절 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모든 상황, 문제, 사건을 넘어서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매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걸 좀 느낍니까? 메시지가 매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그럼 잘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다른 걸 자꾸 지금 가르쳐줘서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 한 가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복음 제대로 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이 복음 너무 다른 걸 자꾸 요구하니까 자꾸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피 얘기 나오죠. 그 피 얘기 쭉 나오다가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대서사시가 기록됐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피 바른 날 군인들 막 훈련시켜서 뭐 전쟁에서 싸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피 바른 날 장자 주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그와 더불어서 오순절, 그와 더불어서 수장절, 세절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절기를 지키는 그 상황에서 또 주신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성막입니다. 교회죠. 근데 그게 다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매주마다 뭘 확인해야 되냐?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좋은 메시지예요. 그게 좋은 설교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깊게 넓게 높게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의 것이 되다. 그게 구약 성경 내용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세 직분을 설명해요.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 제사장직 설명,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왕직 설명,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직 설명,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제사장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왔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왔다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 서신서 속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그 단체에 그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작가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책도 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책을 내서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이번 주에 제가 한 페이지를 좀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읽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 해외 나가면 조금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획일적 주입교육, 막 이렇게 가르쳐줘 갖고 암기하게 하고 막 그냥 막 밤새기 공부해 갖고 막 그거 정리해 갖고 이렇게 시험 봐서 좋은 거 가고 이런, 거의 시험 치르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좀 외국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만에 하나예요. 대부분 도태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1, 2학년 때는 거의 예를 들면 하버드를 갔다 유명한 그런 그 대학들, 예일 대학을 갔다 유명한 대학 갈 수 있잖아요. 1, 2학년 때는 1등해요. 3학년 올라가면 뒤로 자꾸 채져. 왜냐면 지식적으로만 잘 알지 응용할 줄을 잘 몰라. 그걸 획일적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것이 어디에 와 있느냐? 여러분 신앙 속에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노트 필기 잘합니까? 메시지가 노트에 들어있어요. 정리는 기가 차갑니다. 구구절절히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이 안 돼. 왜일까요? 지식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획일적인 지식화되어 있어. 그래서 그분이 딱 진단했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그 렘넌트들이 초, 중, 고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거의 다 떨어진다. 점점 아이들이 지금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 거의 지금 교회가 렘넌트 사역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획일적 주입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 그 학원 가고 이러는 게 더 나으니까. 그게 실제적인 아주 굉장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드린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공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신앙인은 딴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고. 그러면 복음 누린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인데 24시 성령과 함께 사는 길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쉽고도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열려요.
성령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시다. 그 말은 구약에 창세기서부터 계속 양 잡고 소 잡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죽였는지 모르죠. 이스라엘에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소 잡고 양 잡고 연소 잡는 걸 계속 했는데, 아마 지금 예수님이 그거 이루지 않고 지금 계속 한다면 동물학회에서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동물 학대한다고. 왜냐면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짐승 잡아봐요. 완전히 그 소 잡고 양 잡고 막 잡아제껴봐요. 그거 얼마나 적어요. 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그 양 잡는 그것을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하셨을까요? 그거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계속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걸 왜 자꾸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려고.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속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들것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달아내렸어요. 이렇게 달아내렸더니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뭐라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감히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자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여러분 잘못하면 자꾸 지식에 자기 생각에 빠진다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럼 이 신앙의, 이 서기관의 신앙 어떤 신앙인지 알겠죠? 늘 논쟁하고 누가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 맨날 판단하고 평가하고. 왜 그러냐? 복음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모르면 자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에 세월 다 버린다니까. 올바른 복음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 우리 한 주님은 마음까지 다 읽어요.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읽어.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오늘 참 복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 복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라고. 복음 가지고 승리하라고.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승리 못해요. 복음으로 승리하라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준 게 복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짐승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혔죠. 그 피를 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에 대한 중요성이 그 밑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제사라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피제사라야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피제사라야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예물, 하나님 앞에 받는 예물, 피제사.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가보면 이제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 얘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피제사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됐다. 의인. 사람이 어떻게 의인돼요? 피 바랐을 때, 언약 잡았을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의인의 기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한 자로. 근데 여러분 잘못 노아 그 창세기 6장서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가 노아의 그 행적과 그 후손들의 행적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이 8장 20절 한 번밖에 안 나와.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그러면 노아가 훌륭했냐? 노아가 가문이 좋았다? 노아는 인격이 훌륭했다? 그거 아닙니다. 피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피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됐습니다. 피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언약 잡으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잡아야 되는, 그걸 복음, 그걸 잡아야. 오늘도 왜 복음 잡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면 되는지, 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건지,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 기준이 뭔 것 같아요?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 11장서부터 15장까지에 보면 그 11장에 정결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 어떤 게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내용들 쭉 정리되어 나오는데, 그럼 그걸 참고하시고, 어떻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의인되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얘기 드리다 말했는데 11장서부터 15장까지에 보면 여러분 모든 여러 가지 질병들, 뭐 나병, 뭐 피부병, 뭐 여러 가지 병들을 뭘로 이렇게 해결하느냐, 그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여러분의 모든 병,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를 속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때 모든 병과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신 그 언약이 잡혀지면서 언약이 믿어지고 누려지면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을 드렸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던 9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의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며. 그래서 이런 여러 짐승을 이렇게 계속 잡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말씀해 주죠. 자,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그 짐승이 하나는 안수를 하고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뿌려서 죄를 사하고, 아사셀은 그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모든 죄를 뒤잡아 씌우고 광야를 끌고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죽으라 그 말이죠. 이 염소가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걸 아세셀이라고 그래요. 아세셀. 그래 아세셀을 위하여. 그래서 10절에 아세셀을 위하여. 그래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그 밑에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줬다 그랬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6장 21, 22절 보면 잘 나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그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라.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해결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버림을 받듯이 버림받아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저주 때문에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속죄일을 정하여 지켰는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근데 이 속죄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그 정한 날에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불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10장에 나와요.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자기 멋대로 들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날에. 아무 날에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날을 정하고 행했던 것을 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7월 10일에, 그래서 16장 1절 2절을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들 둘이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하나님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나타날 때 들어가야 돼. 하나님 구름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 들어가야.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16장 29절에 보니까 날짜까지 정해져 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7월 10일에 속죄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은혜 속에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속죄일은 용서, 탐강, 해방의 날이다. 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5장 8절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이 사단을 꺾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뭐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랑을 얼만큼,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랑의 그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이 5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사랑. 그 사랑을 잊고 보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원수 맺고 할 필요가 없지요. 누구든지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탕감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갚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탕감도 해주고, 좀 해방도, 자신도 해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해방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약에서는 짐승의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속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짐승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 전체 많은 짐승들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그 수많은 양, 짐승, 그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온갖 수치와 수모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그 27장 27절부터 잠깐 보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수모와 온갖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림받아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는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기 전에 많은 순환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를 줬냐? 모든 고통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새 요절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은 모든 고통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까지 버림받으면서 죽으셔서 여러분 모든 고통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질병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구약에 쭉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9장 30절만 주로 알고 있지만 28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려고,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자기의 그 모든 예언됐던 모습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잡으면 성경을 잡은 거고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아갖고 자꾸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구약의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엔 주일이라고, 그게 어디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다 그랬더니 그거 한 번 남은 거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3시간을 따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이 구원받는데 그게 뭐 지장이 있어 없어 뭐. 그렇게 그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식일이 왜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 의미만 잘 알고 그걸 지금 주일에 지키든 월요일 지키든 상관없어요. 그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주일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성경에 근거가 없지 않아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구약 얘기는 예언인데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뜻도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그 안식일 가지고 인생을 사니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참 여러분도 잘못하면 뭐에 잡히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겠던 그리스도 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을 누리는 길이 복음 누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시다.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았지만 그 양을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양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것에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들려오는 내 말을 잡고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 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진리의 말씀 속에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승리를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